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반기의 말씀을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계속 우리 금요 비전위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드디어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구체적인 장소가 땅 끝까지 이르는 장소들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첫 장소로 우리가 구브로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거기를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와 지금은 터키 영어로 그 나라가 좀 갈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구브로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지중해 쪽으로 여행을 가면 이 사이프러스라는 곳을 여행해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술사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게 하는 모습과 또 그 모습을 보는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 능력을 보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이 사이프러스에서 약 한 280km 정도 배로 떨어진 이제 버가 지역이라는, 여러분이 조금 감이 안 잡히면 터키 지역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그 12배 이상 되는 큰 건데, 지금의 그리스의 그 데살로니가 쪽에 좀 가까운, 지금의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는 훨씬 서쪽 내륙 쪽에 있는 약 한 280km 정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옮겨갑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 한마디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주가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있듯이 또 작은 또 도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밤빌리아라는 큰 지역에 어디 지역이라고 그러죠?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이 약 한 28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는 이 배라든지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차로 가도 여러분 280 정도면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거리가 되나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리고 버가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다시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계속 어떤 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점점점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데, 안디옥, 그래서 혹시 이 안디옥이 혼돈이 될까봐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죠? 비시디아, 즉 시리아에 있는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박해를 받아 도망가듯이 쫓겨가듯이 안착한 곳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거기 안디옥이 있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내륙 쪽에 터키 쪽에 있는 또 다른 동일한 이름의 다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구체적으로 혼돈이 없도록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죠? 14절에 어디로 들어가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항상 외주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이사 갈 때 신앙인들은 교회를 찾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먼저 찾게 되는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 회당은 낯선 유대인들에게 주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요? 주식. 잠시 머물 수 있는 여관과 음식을 대접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그냥 전하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타켓으로 회당을 정했습니다. 자, 이 회당에 방문했을 때 15절과 16절에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자, 여기에 유대인의 이 해당 지금 예배와 안식일에 드려진 예배의 순서와 그 풍습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해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6절에 보면은 해당에 두 그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걸 God fearing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웃에 살면서 회당 옆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치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누구죠? 고넬리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히 유대인은 돼 있지 않지만은 유대에 굉장히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에 모여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새가족. 물론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 우리가 새가족이라 하면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해당에 와서 아직 유대로 개종은 안 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해당의 예배 순서가 조금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해당의 예배 순서는 한 5가지로 예배 순서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찬양, 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데 이 회당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그걸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넘어가고 그냥 제가 그냥 순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은 쉐마를 외우든지 고백을 합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카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쉐마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에 2번을 암송해야 되고 회당에 예배가 시작할 때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18개의 축복문을 그들은 기도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문을 읽습니다. 그 유명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1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하는 그 신명기 여러분 4개의 그 축복의 제사장의 축복문을 읽고, 네 번째로는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토라 즉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부분을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종종 자주죠, 항상은 아니지만 신명기 4장 25절에서 46절을 반드시 모세오경 중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부분으로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 즉 나단이 다윗에게 영원한 그 언약의 왕국의 언약을 주는 그 장을 읽게 만듭니다.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이 이거를 선지서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 신명기 4장 25절에서 46절 전부 다 쉐마장의 한 부분이죠. 두 부분을 종종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그 설교하는 찰나에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회당장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 같은 그 책임자가 관례상 주변에서 유명한 어떤 랍비라든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오시면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해당에게 격려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누구에게 기회를 주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15절 16절 그 배경 속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명한 랍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유대 선생님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소문이 나서 사울 그러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면 우리 수험생 다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시험 보고 나와서 수석한 사람, 전국 수석. 요즘 그게 나오나요 방송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제가. 그래서 저는 반응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대학교 보면 막 그 전국 수석 이런 거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도 점수가 잘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학생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어디 지방에서 한 아이가 전국 수석이 됐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 정도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익히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아마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대 해당에서 두 번째로 18개의 축복문을 읽는다, 낭송한다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축복문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읽어야 됩니다. 유대에 정견한 사람들. 아침에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즉 1시쯤,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 한 6시쯤 이렇게 해서, 물론 계절에 따라 이게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간 3번 정도 이 18가지의 축복문을 그들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매일 읽는 기도문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11시 예배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이방인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매일 암송한다는 말을 제가 했었죠. 그게 나중에 여기에 첨가됩니다. 이 축복문에. 제가 한번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기 때문에요. 첫 번째,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두 번째,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는 자들을 일으켜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단숨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행들을 지워버리시고 당신의 시야에서 제거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시나이까.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의 심장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슬픔과 탄식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를 위해 금년의 모든 생산을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최후 구속의 해를 빨리 가져오소서. 땅에 이슬과 비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라의 보고로부터 세상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손의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해마다 축복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열 번째,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1번째,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2번째,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의 뿌리를 뽑히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12번째가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18개의 축복 기도성이 들었는데, 이거를 주후 85년경에 이제 세 가지를 첨부합니다. 이 기도문에. 그게 제가 11시 예배 때 읽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 그리고 나사렛 땅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13번째, 당신의 자비가 의로운 개종자들에게 풍성히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신뢰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4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5번째,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6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7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실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오 주여,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구출합니다. 오로지 선하신 이인 주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18번째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12번째 우리에 대한 저주만 없다면 거의 여러분 우리의 기도문과 아주 흡사한,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는, 이스라엘 있을 때 이 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하게 암송되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면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하나 뭐가 부족하죠? 생명의 예수님, 그 메시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당에서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제 17절에서 22절로 말씀을, 드디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7세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한 번에 그냥 애굽에서 딱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딱 인도해서 다윗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으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성경 구문을 하면 할수록 이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급하게도 역사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간을 두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봄에 가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여름에 뭘 가져오지 않죠?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죽겠습니다. 당장 겨울을 가져오십시오. 그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겨울이 오도록 기도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온 세계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나 춥습니다. 하나님 여름을 가져오십시오. 재앙입니다.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순수가 있고 봄은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가을의 수확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시간의 과정을 겪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고,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마라톤이 힘들까요? 왜 여러분? 100m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42.19km 40km가 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긴 시간과 고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쉬고 낙오자가 생깁니다. 왜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낙오자가 생기고 때로는 버티지 못할까요? 시간의 인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병이 낫고 당장 응답이 떨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은 놀랍게도 약도 되지만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관계도, 이게 그냥 놓고 시간만 지나면 점점점 엷어집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 저절로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 부부관계 저절로 사랑이 넘치나요? 그분들 있으면 좀 데려오십시오.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사랑 저절로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No. 공부는 어떨까요? 우리 여기 수험생도 와 있는데 그냥 머리가 쫙 드러나요. 주여 이 밤에 기도하고 잠잘 때 그냥 꿈속에 확 다 집어넣어 주세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꿈 깨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깨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주 극히 예상이 아닐 때,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 특별한 무리를 걷는다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99.9%의 삶은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마치겠지만은 이 약속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시간이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애굽이 거의 45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다윗까지 거의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에부터 다시 이제 요한으로 갑니다. 그게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시간이 지금 얼마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000 몇 년이죠 지금? 예.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바보입니다. 이 2000년의 인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충성된 삶, 매일매일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듯이, 그래서 신앙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되 오늘 땅에 서 있는 내 두 발과 내 팔과 내 심장이 오늘을 붙잡아 드셔야 하고 오늘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 먹는 음식, 정확하게 의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상을 보면 그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생기는 암이라는 질병이 오늘 안 생긴다는 거. 의사들이 얘기하면 대부분 한 6년 내지 7년 전에 그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내 몸에 생긴 병은 여러분이 그동안 그 병을 대부분은 쌓아오신 거예요. 계속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안 먹었다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내 심장에 분명한 무리와 건강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담배를 피우시면서 건강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오늘은 쉬고요, 내일 잡을게요. 여러분,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그러시다가 저 여러분하고 병원에서 뵈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 때 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후회하는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 신방과 병원 신방과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살아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내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우리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꾸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 괜찮게. 왜? 당장은 그게 크게 손해처럼 안 보이거든요. 당장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전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광야의 세대, 특별히 여러분 여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중에 딱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40년을 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베냐민 지파에 아주 훌륭한, 정말 많은 재능과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붙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정하고 당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22절이잖아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과 다윗 큰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사울도 전쟁에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은 어땠나요?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못 짓게 하죠?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살인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우린 다윗을 그냥 위대하게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간음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가문은 나중에 보면요, 전부 다 콩가루 집안처럼 변합니다. 자식들이 반하고, 자식이 반역을 해가지고 맨발로 감난산을 쫓겨나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될 때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점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나단이 딱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한 양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바로 살인자입니다. 바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지적할 때, 만약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이었다면 아마 단칼의 명령을 해서 나단을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왕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바로 거기에 꼬그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침상이 눈물로 띄어질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여러분 전혀 삶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내용을 보면, 전체 그의 삶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투성이요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면 내 온 몸은 죄악의 투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수로, 그 생명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다윗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로 오늘 말씀이 계속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모든 약속, 다윗을 통한 모든 약속이 예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 수많은 구원의 시간들, 수천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 출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울과 다윗, 수많은 왕들을 택한 그 최종적인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년을 딱 띱니다.
24절과 25절로 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천년을 뛰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광야의 소리로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 세례 요한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칭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흥하게 할 때 우리가 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흥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밤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장님, 우리 부구역장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 사울까지 약 거의 한 1000년, 한 800년,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 때부터 또 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서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시간이 요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수확의 시기를,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8월이요? 9월 달입니다. 9월 1일입니다. 9월, 지금 여름을 논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그 뜨거운 여름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다가옵니다. 그거를 점프하면은 절대로 가을에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름의 뜨거운 과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역경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수옥에 가까워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밥을 먹을 때 가치를 느낍니다. 집 없는 서름을 느껴본 사람이 새 집을 얻었을 때 춤을 추고 떡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때로는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면 아쉬움이 없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 못하십니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등 따숩고 뭐라고 하죠 여기? 배부르면 사라지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허리 아프고 배고프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제로 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일의 삶에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내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모든 바울의 중심은 답답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의존을 합니다.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재미없다고 그러면 또 예수, 모든 설교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집니다.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재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밥을 왜 드시나요? 솔직하게 살기 위해 먹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만 굶어보시라고 그러세요. 답 넘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생명을 먹기,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수고 삶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놓치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다가옵니다. 이 예수님 안에만이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가서 예수를 마지막 전할 때 항상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맞습니다.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왜? 가만히 얘기 듣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이단으로 말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돌로 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하나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으로 목이 날아가기 직전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에 잠깐 사도 바울이 감옥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곧 참수형에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왜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지식하게 다시 전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김진학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분 놓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2000년의 그 피 맺힌 외침이 그냥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성경 지식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심장의 피만큼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돌면서 우리의 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생명이 의미를 띠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죽으나 살고 사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잠시 고통이지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즉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고장님들, 우리 나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복음 안에 이 밤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하반기에 풍성한 영육간의 수확이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